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산상수훈 중 팔복에 관한 말씀 8번째 복 10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유대인들을 통해서 얼마나 축소화되었는가. 계시의 말씀이 축소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메시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죽여버린다는 끔찍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계시가 밝아야 돼요. 말씀이 밝아야 됩니다. 우리 헤브론 교회는 이 말씀의 깨달음이 얼마나 밝아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이 밝아야만 내 자신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성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축소되면 어두워집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된다고 보다도 더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어두우면, 한국 교회가 어두우면 나라도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부분에 다 어둡습니다. 학문도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이거는 얼마나 확대될지 모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 성서 기자들보다도 예수님 시대보다도 우리가 더 계시가 더 확대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런 역사가 우리 헤브론 교회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저거 율법을 말이야 저거 해석하는 거 보니까 그냥 다 파괴하고 있다 지금. 저런 게 어디 있느냐. 죽인 참나마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메시아한테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 형식주의자들, 그러니까 율법 껍데기주의자들이죠. 말씀의 껍질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율법 형식주의자들은 율법의 표면은 손상시키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율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참 연구했는 것 같고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정신은 축소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축소시켜 버렸어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그들은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신체적으로 죽이지 않으면 살인이 아니라고 믿었던 거죠. 그 살인과는 칼로 찌르든지, 뭐 그냥 뭐 어떻게 하든지 가서 총으로 쏴 죽이든지, 그냥 사람을 그렇게 인신 살해를 해야만 그게 살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 모르죠. 행동으로도, 눈빛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걸 몰라요.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되 거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관원이 누구냐? 누군지 잘 모릅니다. 로마에서 임명받은 유대인으로서의 관리인지, 회당을 맡아보는 사람인지, 사내들인 회원인지 모릅니다. 이 아르콘, 이 원어에서 보면은 이거 모릅니다. 마태는 뭐라고 했냐면은 청년이라 그랬습니다. 마가는 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누가는 어떤 관원이다. 그거를 딱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선생님, 참 이 말도 우리가 정말 묵상해 봐야 됩니다만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 이 영원한 생명. 뭘 해야 되는데 뭔가 부족하다. 내가 율법을 지키고 살았는데 좀 부족하다. 그럼 뭘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그 계명이 1, 2, 4계명은 빼고 5, 6, 7, 8, 9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꾸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가 제일 처음 나와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말씀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간원에게, 이 청년에게 왜 이랬을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풀어내야 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 그죠? 계명을 지켜라 말씀하시고, 특히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그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관해서 이 관원은 즉각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1절에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그죠? From my youth, 그죠? 에크네토스,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원래 5살부터 율법 암송을 시작하죠. 5살부터 가르칩니다. 알파벳에 꿀을 발라가지고도 가르치고 이 유대인들 대단하죠. 그래서 그걸 히브리어로 바 미츠바 그럽니다. 그 유대 어릴 때 교육을. 그러니까 소년 때부터 이걸 지켜온 관원이었단 말이죠. 율법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너는 율법의 아들이다. 그 우리로 말하면 5살 때 벌써 유치원 보내기 전부터 너는 말씀의 아들이다. 말씀의 딸이다. 이게 우리 교육 그렇게 시킵니까? 이 하나님 말씀 교육이 이미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거.
일반 교육이 더 좋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지켰다. 막 적시 나왔습니다. 고민도 안 하고 나왔습니다. 이것을 다 타오타판타 all these things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이것을 다 지켰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 이 관원도 율법의 표면만 알았을 뿐 그 입체적인 부피를 모르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이 관원도 어릴 때부터 다섯부터 배웠지만 율법의 껍데기 표면은 다 알았어요. 암송도 하고 뭐 그냥 거기에 대한 해설도 듣고 해석도 들었지만 그 본질, 그 율법이 의미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 입체적인 부피, 그건 몰랐던 거예요. 네. 만일요, 이 관원이 이것까지 알았다고 한다면요, 입체적인 부피까지 알았다고 한다면은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 앞에 이 사람은 즉시 무릎을 꿇고 주여, 저는 살인자 맞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한 것처럼. 네. 진짜 이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 나는 이게 껍데기는 내가 지킬지는 몰라도 이 하나님의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한 그 기쁜 속에 그 본질은 내가 못했구나. 그러니까 선한 선생님이 예수님 보고 선한 선생님이 한 것부터가 벌써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누가 왜 나보고 선하다 그러냐? 선한 사람은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고쳐주는 거잖아요.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우리가 도대체 어느 정도 공경해야 나는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나이다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네? 저도 자식이지만 부모님을 어느 만큼 돌봐드려야, 섬겨야. 네? 아니, 저 불효자. 그래서 이번 추석에도 부모님을 공양하면서 얼마나 판단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 정신이 자꾸 이렇게 이상해지니까 이번 추석에는 저의 속옷을 가지고 본인의 농속에다가 숨겨놓는 거예요. 뭐 옛날 같았으면 어머니 이게 무슨 속옷을 2개를 말이죠. 하나는 입어서 빨려고 내놓은 거하고 새 속옷 가져가 버리시고 숨겨놓은 거예요. 시집에 뚝 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머니 하나는 안 빨았으니까 꼭 빨아서 입으세요. 어머니 제가 많이 사다 드릴게요. 그 어디까지 효도를 해야 효도입니까? 정신을 잃고 있는 어머니한테. 함부로 다 지켰다. 난 내만큼 지켜봐라. 나도 효자다. 뭐 이렇게 누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유교인들은 뭐 3년상 하면서까지 불효자라고 뒤집어 쓰고 그 묘 옆에서 묘지기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만으로 취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사실상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껍데기로만 알고 이 지식적으로만 또 그냥 설교 들은 그 지식들만 가지고서 여러분 있으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뿐입니까? 그 말씀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이거 정말 이거 여러분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설교 잘한다. 여러분 그거에 속으면 안 돼요. 설교 잘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단절시킬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문자와 작구 하나하나에 가장 충실하다고 작사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말씀의 깊은 본질에 접촉하는 일에 무능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무능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한 구절을 설교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 번역본 다 내놓고 헬라, 히브리어, 라틴어 번역본들 다 살펴보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거 가지고 말씀의 깊은 본질에 접촉한다? 저는 그렇게 조금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문자에 가장 충실했지만 그 사람들만큼 충실한 사람들이 없어요. 5살 때부터 그 말씀을 풀고 나왔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가리버리고 하나님을 제한해 버렸잖아요. 예수님도 몰라봤어요. 예수님 죽여버렸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열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믿는다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이 종말의 때에 예수님 죽일 겁니다. 분명히 이거는 예언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 나오니까.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가로막고 단절시키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깨달음이 깊어지셔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시작한 교회예요. 헤브론 교회 이거는 여러분 정말 귀한 교회예요. 누구든지 내가 이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교만한 사람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는 사람들입니다. 내만큼 설교 잘하는 사람 나와봐라. 그렇게 소문내고 광고하고 그런 걸로 전도하고 이런 그게 성경 어디 있습니까? 이게? 또 그렇게 깊이가 얕고 의미의 함축성이 빈약한 구절은 성경에 한 구절도 없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거 다 알 만큼 그렇게 잘 푼다. 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 한 구절이 그렇게 얕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함축성이 없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깨달아도 정말 모래속에 바늘 하나 찾는 것처럼 얼마나 이게 깊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여러분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제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축소시키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것과 같이 율법을 파괴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오해했어요. 결국 그 확대시켜주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저게 무슨 말을 저렇게 하나? 저렇게 성경을 풀어도 되나?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적용해도 되나? 네. 율법주의자들이 표면화함으로써 상실해버린 율법의 심층 부분의 본래적인 의미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저는 이 복음서 읽으면요, 정신이 번쩍번쩍 들어요. 그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풀고 주석하고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막 1.1핵을 그렇게 해놓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래 뜻이 뭔지를 확대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 충격을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관원에게 말씀하실 때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본래 율법이 간음하지 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음하지 말라 하고 7계명을 주셨을 때 간음하는 사람을 형벌 주기 위한 목적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법조문 만드는 거, 소위 우리 이 세상의 법, 그죠? 헌법이든 뭐든 만드는 그거를 해서 그걸 벌 주기 위해서 그냥 재판정에 끌고 오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그거 축소시킨 거죠. 그보다 더 앞서서 인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음욕, 그 음욕의 의도성, 그 음욕의 지향성, 그죠? 의도하는 거, 보면서 지향하는 그것을, 그게 바로 네 속에서부터 바로 그게 간음이다. 그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축소시킨 사람들은 그저 간음했다고 저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이 죽일까 말까 돌 들고 그냥 이 여자 죽일까 말까 그거나 묻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축소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속에 죄 없거든 돌로 쳐라.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활짝 열어버리신 거예요. 확대시켜버린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 지금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젠더 문제도 그렇고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여러분 이 소돔 고모라 유도 아닙니다. 이거 못 잡습니다. 이거 왜? 계시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축소돼 버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못 잡아요. 법으로 안 됩니다. 사실상 음욕이 간음죄라고 알게 되는 것은 율법의 본래적인 사명이 가진 효능에 의한 거죠.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 거예요. 이 율법이 깨닫게. 로마 7장 7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로?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맞는 거죠.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고조선 때부터 있었잖아요. 이게 8조 법권 얼마든지 다 있습니다. 이집트에도 있었고 온통 다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뭡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율법의 입체적인 부피의 발바닥까지 밑바닥까지, 그죠? 그 율법의 입체 부피의 밑바닥까지, 우리가 발밑까지 그 품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런 데서 나온 법 가지고 인간을 인도한다? 안 되죠. 율법도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거. 시작.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자, 우리 nothing.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고서는 말씀의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본래적인 의미의 지시, 방향, 그죠? 디렉션 하는 거죠. 그 지시는 성령님의 조명에 의해서만 알려지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이 다 성령의 조명에 밝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그냥 진짜 어릴 때부터 그냥 이 성령님의 조명에 이 밝아지면은 이 율법의 아주 더 깊은 부분까지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목사만 아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 교회 어린애들도 경원이도 예영이도 전부 다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청소년 때 율법 교사들하고 토론하잖아요. 그 율법의 깊이를 알기 때문에. 그 깜짝 놀라죠. 흔히 율법의 직임을 경홀히 여기거나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경홀히 소홀히 여기거나 그 본래적인 사명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깊은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직접 음욕이 간음죄라고 지적해 주시는 것만으로 파악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이 죄야, 이거 죄야. 성령님이 막 직접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주는 것만 아는데 참만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율법의 캐논을 가지고, 율법의 캐논, 이게 우리 성경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카논, 율법, 규칙, 규정. 이거 히브리에서는 카네. 근데 그거 이 줄기예요, 줄기. 이 줄, 왜냐하면 옛날에 이 줄기가 자였거든요, 자. 카네, 카논, 캐논. 이거 재보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 규칙에 딱. 이 음악에도 있잖아, 음악에도 캐논. 이게 음악의 그 규칙, 아주 변치 않은 그걸 말하는 거. 네.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죄의 사실을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줄자를 잰다. 만일,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면요, 내가 하나님 저 정말 죄인입니다. 제가 정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깨달았다면 그것은 곧 성령님께서 율법을 우리 심령 속에 수직으로 세워서 그 깊이를 청량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재봤다면 너희 속을 한번 재보자. 그래서 성령님이 밝게 조명하면 할수록 우리의 내적인 영안은, 내적인 영의 눈은 밝아져 가지고요, 율법의 본래적인 의미가 지시하는 초점의 깊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속을 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의 조명에 따라서 사람들이 각자 다 다르겠죠.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옷에 묻은 때가 더 잘 보이잖아요. 그게 다 달라요. 깨닫는 게. 어떤 사람은 이만큼. 그럼 어떤 사람 보면 전부 다 옷 벗고 다니는데 니 옷차 옷 입고 다니냐? 왜 그래? 세상이 다 이런데 너 왜 그러냐? 이럴 정도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얼마나 맑고 투명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이 죄인들이 우리 옆에 와가지고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그렇게 성화 되시는 우리 헤브론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조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율법은 그 깊이를 상실하게 됩니다. 상실해요. 예. 깊이가 없어요. 설교는 듣는데 유명한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도 그 들어도 여기 뭐 지식은 우리 목사님 잘하네. 와, 아이고 목소리도 좋고 막 와, 이 말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깊이는 없는 거예요. 깊이는 없는 거예요. 율법은 말씀은 표면화되어 버려가지고 세상 빛에 드러난 행위에 대해서만 규정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드러난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그거 가지고서 이제 논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도덕 윤리적으로 좀 잘못하면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저게 왜 저러냐, 저 목사가 왜 저것뿐이냐, 뭐 그러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냥 교회도 무너지고 막 떠나가고 막. 싸우고 뭐 그냥 판단하고 막 그냥 평가르고 막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거 계시가 이게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우리 그걸 안타까워해야 돼. 그러니까 세상 빛에 드러난 행위에 대해서만 규정하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쓰기만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거나 심지어는 태양빛에 드러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사람의 눈에 발각만 되지 아니하면, 예? 사람의 눈에 발각만 안 되면, 목사님한테 발각 안 되면 누구한테 발각만 안 되면 자기 자신을 무죄로 내세우는 완악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교만덩어리 됩니다. 성령님의 빛에 의한 율법의 칼날을 예리하게 볼수록, 이 말씀의 칼날을 아주 예리하게 보면 볼수록 성령님의 빛에 의해서 그 사람은 자신의 내부 심청에, 내 내부 심청, 제가 내장이라고 표현도 했죠, 그죠? 네, 아침에 말씀 보낼 때 내장도 불태우라 그런 이 보이지 않는 내 내장, 이 깊은 심청, 그죠? 이 심청, 저는 이게 무의식까지 내려갑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 심리학자들이 파고 들어가는, 이 종교인들이 특히 불교에서 파고 들어가는 이 무의식, 의식만이 아니라, 의식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죠. 무의식은 뭡니까? 그걸 건드리는 내 무의식의 뿌리.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내 무의식적으로 도사리고 있는 그곳에서 죄와 야합하는 본능까지도. 이 말씀의 그 칼이, 여러분 이걸 성령님의 조명 안 보면 여러분 이것까지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거를. 그죠? 이거 이거 무의식.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게 의도, 동기, 모티브라고 그러는데 이것까지도 다 이게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네? 이 야합하고 있는 이 본능까지도 죄적인 악취로 오염되어 있음을 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면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정신적인 병, 뭐 의지적인 병, 뭐 지성의 병이든 여러분 이 병도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완전한 해결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 치료가 하는 거예요. 말씀 치료. 이거를 깨달아야 교회가 교회 되는 것입니다. 이거야지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모르니까 괜히 그냥 심리학 불러들이고 그냥 일반 종교학 불러들여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 했습니다. 오늘 주신 거 다 했어요. 이번 한 주간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음욕이 곧 간음임을 알도록 밝게 비추어 주옵소서. 이거 우리 깊이 깨닫고 아버지 앞에 참 1대1로 나아갈 수 있는 이 훈련이 성화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이 깊이까지, 이 말씀의 깊이까지 이거를 들어가지 못하면 성화 안 됩니다. 목사라도 안 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이상해집니다. 오 주여, 제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축소시키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성령님의 조명이 밝고 밝아서 여러분들에게 더 깊이 열려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핍박받는 거, 박해받는 게 그게 복이 있다는 말씀이지, 그냥 뭐 조금 뭐 그냥 선한 행위 했다고 받는다고 형제 자매들한테 조금 못마땅한 소리 들었다, 좀 비판한 소리 들었다고 일이 일비하고 왜 그냥 흥분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는 핍박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하시고, 우리 헤브론 교회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성령님의 조명으로 더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